이전에 읽었던 책 중에 제목이 The Unbearable Lightness of Being 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한국어로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체코슬로바키아, 그때 공산 정권 하에 있던 그 시대의 그 작가 밀란 쿤데라라는 작가가 썼는데 그 책의 주제는 자유와 책임이라는 두 가지 상반되는 개념들이 주인공들 한 대여섯 명 나오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서 공존하고 때로는 모순이 되어 대립하고 자유와 책임, 그죠? 그러면서 결국은 삶의 진정성, 삶의 무엇인가, 삶의 정말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책이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자유라 하는 것은 뭐 방종을 여기서는 뜻하죠. 그 나타나는 모습들이. 그래서 하나의 가벼움으로 또 책임은 또 무게감으로 표현이 되고 있었는데요. 자유가 선택되는 그런 가운데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책의 저자는 어떤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그리고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진중함보다는 가벼움인 것 같고요. 책임보다는 자유를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인의 삶은 어느 때보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겨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할 때 그의 겨가 같아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 아니면 농사를 가까이서 경험하신 분들은 벼농사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겨라는 것이 뭐예요? 알곡이 없는 거죠. 탈곡을 한 다음에 남은 껍데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채로 치거나 뭐 이렇게 날리거나 하면서 알곡과 겨를 구분하는 그런 작업들을 다 여러분들은 잘 하실 겁니다. 알맹이가 없으니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바람에 날린다라는 것은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삶의 도전에 금방 주저앉는 그런 모습이다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선뜻 앉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겨는 알맹이가 없다 했는데 그 알맹이가 무엇인가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알곡이 무엇인가?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겨 같지 않고 겨 같은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심에 알곡 같은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정말 풍성하게 하는 그 알곡은 무엇인가 질문할 때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원칙, 철학,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가 아니고요, 감정적으로 그때그때마다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어떤 그런 중심. 원칙이 없어서 늘 술수를 부리는 그런 삶은 겨와 같은 삶이겠죠. 인테그리티가 없을 때 우리는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이겠죠. 이러한 것들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일 것입니다. 동물적인 것을 먼저 추구하고 본능적인 충동과 욕구에 따라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원칙이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순간에는 전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의 겨와 같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행동 다음에 다른 행동으로 옮겨갑니다. 한 가지 액티비티를 끝나면 또 다른 액티비티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 중심이 무엇이냐, 원칙이 무엇이냐, 이루고자 하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냐. 삶 속에 우리를 잡아주는 앵커 같은 원칙, 철학, 사상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해 봅니다. 알맹이가 없는 것에 대해서 또 묵상할 때 떠오르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 알맹이는 사랑이구나. 무엇보다도 사랑이다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사랑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니 불일치가 일어나죠. 사랑이 없으니 불연속이 일어납니다. 늘 할 수 있는 거,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사랑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이 있을 때 갈등하고 번민하게 되는 겁니다. 갈등과 번민이 싫어서 그 자리를 떠나면은 그 사랑은 무르익지 못합니다. 어떤 사랑이든. 그게 알곡이 되기를 여러분들 소망한다면 갈등과 번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는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있을 때 희생과 인내가 뒤따릅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데 사랑이 없다 하면은 결국은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떤 목적이든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지 사랑의 근본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때 다른 사람들이나 공동체를 큰 그림 속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겨와 같은 삶은요, 자기중심적인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 날 때, 나에게 이익이 될 때 움직이는 삶은 바쁜 삶 같고 열심히 하는 삶 같지만 알곡의 삶이 아니고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모든 것들이 실리적이고 실용적이다라고 하지만 사랑이 없을 때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은 말하길 이 세상에는 가벼운 겨와 같은 인생이 있을 수 있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 있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요 50% 50%가 아니에요. 물론 이거냐 저거냐지만 양자 중 택일을 해야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그 결과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자신의 삶을 헌신하면요 거기에 뒤따르는 삶의 풍성함은 정말 견줄 수가 없을 정도로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오늘 우리 찬양을 했지만은 첫 번째 찬양이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찬양이 있었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지식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주님이 더 필요한 사람인지를. 거울작용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 아름다우시고 사랑 많으신 주님을 알면 할수록, 그분과 교제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가, 그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식이 커지고 머리가 커지고 말을 잘하는 거, 그것은 여전히 주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알곡이 없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시절을 따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꽃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시편 1편에 잎사귀가 푸르르고 꽃이 피고 열매 맺었으면, 그 표현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되네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아니라 풍성한 존재의 진중함으로 그 어떤 삶도 감내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끈기 있게 살아가는, 통과하는, 거기서부터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선택은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가벼움의 삶? 아니면 진중함의 삶? 방종의 삶? 아니면 책임과 헌신의 삶?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을 따르는 자가 복된 인생이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당신의 약속의 말씀, 구약 신약 66권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십시다. 그 말씀을 가까이 두십시다. 늘 이너보이스로 공예배 때마다 주어진 그 성구 렉셔너리 리딩들 주보에 내고 있는데 어떨 때 잘못 내면요, 어떤 교우는 연락이 와요. 이거 지난주 거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그거를 다 주보에 나오는 거를 묵상하시는 분인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우리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을 더욱더 알아가니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고 내 발걸음이 다가가는 그것처럼 우리가 변화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진리이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난한 자들의 성인이 된 세인트 프란시스의 of 아시스라고 아실 거예요. 그죠? 성 프란시스코. 그분의 동시대 사람인데 여자분이에요. 세인트 클레어 of 아시시라는 분도 이런 말을 했어요. We become what we love, and who we love shapes what we become.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로 될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될지를 결정해 준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둘 때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이 될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알고 있는 문화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잣대가 되고 원칙이 되고 사상이 되고 철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는 길입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돼요. 밖으로 흘러넘치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 생수의 강에서 흘러넘쳐서 우리의 존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뻗어지고 잎사귀가 열리고 꽃도 피고 꽃이 지고 열매가 맺고 열매가 맺어서 땅에 떨어지고 그 열매가 또 다른 나무를 키우고 번식하고 여러분들 하나도 걱정할 것 없어요. 자녀손들 여러분들이 열매 맺고 그 살만 되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그 생명 때문에 또 다른 나무들을 키우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들이 또 땅에 떨어지고 죽어서 씨앗이 되어서 또 다른 생명을 키우는 것. 하나님의 섭리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실 때 어느새 여러분들은 풍성한 시냇가나 신긴 나무가 되시고 그런 귀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